오늘은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요즘에는 점점 더 설교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교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학교를 가서 배울 수는 없으니까 검색을 해서 누구 설교에 대한 강의가 있는지를 찾아보는데요. 류웅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강의를 글로 옮겨 놓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류웅열 교수님은 원래 충신대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일화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분당우리교회에 있을 때 종종 설교를 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그때마다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코스타 집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문득 조셉 파커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같은 시대에 런던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기독교 설교 역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시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두 분에게 설교를 좀 배우고 싶어 가지고 탐방을 한 거예요. 먼저 조셉 파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소문대로요, 설교가 깊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끝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What a great preacher. 좀 콩글리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가 마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소리를 치른 거예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이야. What a great Christ.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위대한 설교자라는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왜 잘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설교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가가 되라는 이 권면이 있는 거죠. 저는 저의 현재 상태를 정말 콕 집어서 진단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주간 이 말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가. 계속 이 말을 생각하는데요, 이 두 표현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분야에서 차이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격차를 만들어내려고 진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서요,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날 예배, 2018년 1월 첫 주 예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예배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세션이 없어요. 찬양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달라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찬양을 골랐을 때 분당 우리 교회처럼 빵빵하게 이렇게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딱 골랐는데 부르자마자 쭉 쳐져요. 그리고 이 생각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마음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당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같은 종목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된다라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찬양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가 되겠다, 이걸로 분당 우리 교회와 게임 해봤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종목으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가 이 대형 교회보다 훨씬 좋은 점이 뭘까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 좋은 점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교육자들이 한 명 데리고 지금 이렇게 부서를 진행을 해 가야 돼요. 그 한 명도 제 딸, 엄청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을 데리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쳐요. 그리고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저 큰 교회와 자신이 지금 현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큰 교회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청중이 한 명이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 한 명에게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알고 세울 수 있는 너무 좋은 지금 기회니까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도요, 대형 교회에 비해서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좀 나사가 풀린 것 같고 뭔가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도전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가가 되라.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차이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엉뚱하게 차이 만드는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본질을 깊이 붙들고 그 본질에 사로잡히는 신앙, 그런 교회가 되는 이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고 진짜 붙들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교회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원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다가 올해 이 설교를 좀 멈췄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끝마치면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작년에 안디옥 교회 설교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요, 안디옥 교회와 우리 시대 교회의 공통점은 뭔지, 또 차이점은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우리 시대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교회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안디옥 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이들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함께 누리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요, 초대교회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하고 뭔가 다를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뭔가 다른 체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묵상해 보면요, 진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복음서에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병자가 치료됐거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거나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역사나 특별한 기적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시대 교회는 차이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지금 환난 속에 있어요. 환난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와야만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신앙생활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요, 환난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레 겁을 먹어요. 지레 그냥 두려워하는 이런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환난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빠진다고 구박을 받고 끌려오는 분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어요. 생생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마트를 가보니까요, 이 마트에서 보게 되는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프레쉬, 신선함, 생생함, 이런 의미잖아요. 이 마트에서 자신들은 시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싱싱한, 생생한 그런 제품을 판다라는 것이죠. 제가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생생함이더라고요. 프레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도착해서 본 게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친구가 변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지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호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생생한 예수 안에 있는 경험,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사실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시들어버린 그런 채소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생생하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풍성한데 나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항의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시들은 신앙의 모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본받았으면 좋겠는 거,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는 거, 프레쉬입니다. 생생함. 정말 주님을 다시 생생하게 만나고 생생하게 고백하고, 이런 생생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생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예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무슨 내용일지 알겠죠? 기도해 보라는 뻔한 도전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사도들이 굳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왜 이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기도하라는 것이 뻔한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들은 생생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에게 다가가는 것이요, 이들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이들을 살려내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기 중에 위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언제라고 생각되어지냐면요, 본질이 뻔한 것으로 바뀔 때입니다. 본질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이 뻔한 것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준이 굉장히 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가정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고향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도망와서 한 것,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힘든 상황보다도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이 더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듣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이들을 보고요,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주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가득한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독을 했는지 백독을 했는지 사실 중요한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백독을 하면서 예수를 못 만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일독을 하더라도 일독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엄청난 능력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안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느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자신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려요. 방황하면서 엠마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다시 살아나는 신앙, 생생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좀 종합해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초반에 또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좀 빠지다 보면 이제 방학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일독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이전에 어제 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안 하면 돼요. 오늘 할 분량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그분과 동행해 가는 삶을 추구하는 게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쉬었던 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을 힘입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예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왜 도전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시간을 들여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생생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6월 달이잖아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여몄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시들은 게 아니고 생생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생생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래요? 도망친 곳에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 안에 살아있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형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만요,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예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표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오면 예수의 이야기를 하니까 지쳤다가도 예수 이야기 듣고 나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되어갔다라는 거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좋은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 제목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가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어느 날 너무 분주해가지고 잊어먹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시지. 이 고백을 담아서 만들어낸 찬양이거든요. 김중고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요,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많이 하셨어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만 묻혀두고 있는 게 아니고 자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감춰두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표현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CGN TV에서 미션 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그때는 나원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젊습니다. 29살이에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지타운 대학이 굉장히 특별한 대학이더라고요. 빌 클린턴이 나온 대학이에요. 미국의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이 나온 그런 명문 사립대학교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조지타운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신입사원인데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고요. 1년 동안 이 연봉을 받고 컨설팅하는 일들을 했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열심히 공부해갖고 조지타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조지타운 대학에 보내셨을까? 이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으로 계속 하나님께 물었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원서가, 영혼의 가치가 얼마냐? 영혼이 조지타운 학비만큼 되냐? 아니면 영혼이 너의 자존심만큼 되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영혼의 가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보혈짜리잖아요. 예수님짜리, 이것이 우리 영혼의 가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께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면 자신이 지금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선교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방송에는 이 닉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조지타운 오기 전에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닉을 만나지 않았다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학생일 때 나사에 2번이나 일을 했었고, 복직 제안까지 받았고 갈 수 있었어요. 사실 제 꿈은 항상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인이 없는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닉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하고 싶어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닉을 통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이 29 앞에 세상으로 보면 창창하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요, 이 닉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표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표현했더니만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 이들의 심령 속에요, 정말 놀라운 생생함이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사역 훈련을 했거든요. 오후에 3분 함께 사역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하다가 보니까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동생 전도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잘못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서 오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 사역 훈련을 해요. 은혜를 계속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보니까요, 자신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때까지 오래도록 반주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데도 반주를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부 예배 반주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올해 제자훈련 수료식 때 간증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고, 이런 시대에 신앙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생생한 신앙.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서 변화시키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을 생생하게 맛보고 이것을 표현하는 이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가지는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맛보아야 돼요. 또 하나, 그 맛본 주님을 나누어야 돼요. 다락방에서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자꾸 내가 만난 만큼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표현하는 순간 내가 살아나요. 표현하는 순간 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요, 설교 준비하면서 꼭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찬양은 뭘로 할 것인지.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어려운 찬양이기도 한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고 이렇게 계속 듣는데 제목을 보니까요, 원래 제목이 송축해 내용은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1만 가지 이유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1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1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리스도인은요 1만 가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 1만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 1만 가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차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본질을 붙잡는 신앙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본질을 붙잡았고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환경을 주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생생하게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생생하게 맛보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생각하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누군가에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는 영혼, 상심하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맛본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를 나눔으로, 표현함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되고 내가 맛본 이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누는 교회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맛보고 내가 맛본 이 예수를 잘 표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